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만 왜 죽는지 모르고 자신도 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 성경침례교회 박인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철학가들의 사탕 발림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고 하늘을 찌를 듯한 권세를 누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왜 죽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는 종교도 많고 학문도 많고 책들도 많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왜 죽는지 가르쳐주는 책은 오직 하나님께서 쓰신 성경뿐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왜 죽는지 알려주고 있으며 또한 그 죽음에 대한 대책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성경을 알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은 죄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라고 말씀하셨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아니요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작든지 크든지 자신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과 죄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인인 것은 죄성이 있기 때문이고 이 죄성은 조상인 아담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라고 말씀하시며 이 죄와 죽음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기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현실이고 어떤 죽음이든 죽음은 비참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만 왜 죽는지 모르고 자신도 죽습니다.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건만 사람들은 죽지 않을 것처럼 이 세상만 바라고 살다가 죽음에 대한 아무런 대비도 말을 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지상 삶의 형태만 다를 뿐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싹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지 않고 오래 살 것처럼 여기고 장기적이며 긍정적이고 진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여러분은 뭔가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기의 계획이 잘 세워졌고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해도 그 다음에는 이라는 물음에 솔직하게 답하다 보면 인생의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확률이 100%인 인간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루살이나 메뚜기와 같습니다.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생명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되고 사람이 죽으면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물으시고는 즉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그만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빠른 것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내 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 자신에게 이 문제를 물어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은 자기 생명에 대해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학문이나 세상의 종교로는 사람이 왜 죽는지 알려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은 하루가 지날 때마다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부정적입니다. 지구의 종말이 오기 전에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세상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선호하지만 모든 사람의 생은 고생으로 시작하여 죽음이라는 부정적인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참 허무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결과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자신을 돌아보고 살 길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수확이 많아지자 더 큰 창고를 지어 쌓아 놓으리라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여 내호나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은 오늘 잘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생각을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봐도 이 부자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 부자처럼 이 땅에서만 잘 살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를 나의 죽음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드는 것도 아니며 어떤 행위를 하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믿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계획을 세우셨고 완성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가 없으신 그분을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죄는 그 누구의 죄이든 그 어떤 죄든 조금도 남아있지 않고 다 제거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 즉 여러분 각인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제거해 주셨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당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문서로 기록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사실을 들었을 때 그대로 믿고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구원받은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죽어도 자기 몸으로 다시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어도 다시 살아나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나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사실을 성경에 기록하셔서 그 약속을 문서로 남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급할 때 찾지 마시고 지금 생각할 수 있고 믿고 결단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죽어서 무덤이 있고 그들을 따르던 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설이나 여러 개 가서 죄를 태워 정화된 후에 나간다거나 소멸된다고 가르치는 종교인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거나 죽으면 끝이라고 말하는 무신론자에게 속지 마십시오. 그들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바르게 말해주거나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와 똑같이 자기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의 말에 그런가 하고 따라가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영원한 생을 여러분 자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왜 죽고 내가 왜 죽는지 그 문제부터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죄 때문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가서 영원히 불타는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면 언제 죽어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 즉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면 유튜브에서 순천 성경 침례교회 구원을 검색하셔서 동영상을 시청하시고 구원 받으십시오. 이것은 교회에 가라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먼저 구원받고 바른 성경인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을 찾아 공부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십시오. 왜 죽는지 모르고 죽어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